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21절로 26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오늘의 말씀과 함께 성장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성장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때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에 정말 비결과 같은 그런 레시피가 여러분들 오늘 꼭 붙잡고 기억하시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참 우리 여전도에서 김치를 맛있게 담으셨어요. 뭐 성원에 의해서 담기도 전에 뭐 주문들 많이 오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김치를 먹어보니 너무 맛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 젊은 엄마들은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이렇게 김치를 담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양념이 맛있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해요?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시피라는 게 있어요. 자기만의 음식의 맛을 내는 무엇? 비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을 보면은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본인만의 그런 요령과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요리의 비법은요 이거예요. 그러면서 딱 냉장고 문 열어 보여주시는데 다시다. 다시다가 제 요리의 맛의 비법은 다시답니다. 근데 비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성장하고 변화되는데 뭐요?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이 원리를 알면은 신앙이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오히려 그 봉사와 섬김이 무엇을 가져와요? 번아웃을 가져와요. 봉사와 섬기다가 상처를 받아요. 교회 일을 하다가 오히려 더 내 믿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이 성장의 원리를 우리가 오늘 세 단어로 저희들이 딱 정리해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모든 하나루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교회 언제 세워지나? 아니요. 내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언제 부흥하나? 내 신앙이 더 주님 앞에 뜨거움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다 앉아 있으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마지막 찬양 가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셔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일주일에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주 가끔씩은 저 매일도 바라지 않아요. 아주 가끔씩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뭔지를 좀 느끼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이 들어요. 한 번씩은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고 싶잖아요. 매일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하나님 매일같이 나와 함께 꽃길 가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이 힘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찬란한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보여주시면은 좀 내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제가 좀 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걸 한 번씩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 고백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을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야, 네가 설교했잖아. 하나님 내 영광이 너 뭐라고 말했니? 하나님의 영광이 무언가? 그죠? 그래서 그것은 찬란한 그 무엇이 아니더라고요. 화려한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죠?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죠? 그 제자가 배신의 칼을 딱 들은 그 순간 영광을 받으셨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매일매일을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겠구나. 매일매일 우리가 천국 보좌를 보며 살 수 있겠구나.
매일매일을 주님의 그 십자가가 더 이상 피범벅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요, 기쁨의 십자가요, 나를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로 내가 깨달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초라한 일들 같고 작은 일들 같고 연약한 일들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을 주께 하듯 최선의 힘을 다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꼽힐 줄로 믿습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죠? 예. 하늘의 99 의인보다도 하나님께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이 영광이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성장의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중심을 두는 성도들입니다. 어디에 중심을 둔다고요? 예수님께 중심을 두는 성도들이 성장을 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함께 볼게요. 21절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것도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합니다. 가서 한번 알아보시오라고 해서 바나바 집사를 파송을 합니다. 자, 바나바 집사가 교회 와서 딱 보니까는 이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 자리가 꽉 차서, 그죠? 막 미어 터져 나가는 거예요. 막 자리까지 가져와가지고 듣고 앉아가지고 여기까지 막 와가지고,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저만 기쁩니까? 막 터져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나바 집사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일 먼저 이 말했을걸요. 베드로 목사님, 예루살렘 교회 보고해야 되니까, 그죠? 베드로 목사님, 우리 안디옥 성전 증축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안디옥 새 성전 지어야 됩니다. 아니면 좀 더 넓은 곳으로 우리 이사 가야 됩니다. 지금 사람이 터져 나갑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 바나바가 그 당시 안디옥 교인들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혹은 더 우리 열심히 은혜 받고 나가 전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킵시다 라고 얘기하실 법도 한데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아멘. 아멘. 성장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의 뜨거운 순간들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뜨거운 찬양, 이렇게 화려한 이 감정을 매일 제가 느낄 수 없습니까? 매일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면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원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새가족반을 저와 하시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왕년에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가, 주님을 만났던 기억,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 다 말씀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면은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난 회심의 기억은, 회심의 순간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끊임없이 변화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꺼져가는 불꽃처럼 주님 이제는 뭐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은퇴도 하고 나이도 먹고 들고 보니 좀 이러네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우리가 회심의 순간만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아주 선명한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포도나무 가지 비유예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그죠? 싹이 이렇게 탁 튀어나온 그 순간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죽어있는 그 씨앗처럼 보이는 그게 이렇게 싹을 탁 뚫고 땅을 뚫고 올라올 때 얼마나 신기합니까? 또 여러분 꽃을 피우는 때는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 꽃이 지고 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또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지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붙어 있어서.
뿌리에 붙어 있어서 그 뿌리로부터 끊임없이 무엇을 받아야 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꽃 피는 순간을 위해서 그 가지는 그저 앙상한 그 가지는 어떨 때는 무성한 잎만 있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 가지에 원둥치에 붙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꽃 피우는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불평 아닌 불평을 한 것처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하나님 멋지게 섬겨보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께 좀 누가 보란 듯이 좀 그렇게 잘 섬겨보고 싶어요. 주님 잘 섬기고 내 인생도 꽃피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꽃을 피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의 대전환을, 인생이 가다가 완전히 걸음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타임 이벤트가 아닙니다. 아멘.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떻게 되고 하는,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바뀌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내가 교회에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이원론적인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납니까? 안 되죠, 그죠? 이게 하루아침에 은혜 불 받는다고 여러분 이게 됩니까? 되시는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됐지만은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죄송하지만은. 이거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주님 가운데 붙어 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죠? 때로는 여러분 굳건하면요 차가울 수도 있어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결혼 생활 지금 몇 년 하셨죠? 뭐 10년, 20년, 30년, 40년 하셨죠, 그죠? 여러분 처음 만날 때 그 느낌이 있습니까? 아까 죄송 1부 시간에 아니요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는데 2부 시간은 다들 여전히 뜨거우신가 봅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예. 결혼 생활 30년, 40년 하다 보면요 뜨거움이 없어져요. 가라앉아요, 식어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첫사랑의 그 회심의 그 뜨거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굳건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회심을 했습니다. 막 뜨거웠다가 이게 쭉 가야 되는데 뜨거웠다가 다시 오는 거야. 여기서 또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는 거야. 또 뜨겁게 또 믿으니까 또 올라가는 거야. 근데 막 은혜는 여러 번 받는데 결국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결국 제로 베이스인 거라. 그죠? 결국 제로 베이스예요. 보세요. 오늘 그래서 23절에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로 함께 또 한번 가볼게요.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뭐 했다고요? 주께 더하여졌대요. 그죠? 21절에서는 주께 뭐예요?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돌아온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더니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어떻게 주께 더하여졌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사람 만드는 게 생각이 났어요. 눈사람 만드는 게 생각이 났어요. 단단하게 눈을 뭉쳐야 되죠, 그죠? 단단하게 작을지라도 조그말지라도 단단하게 뭉쳐 있으면 이걸 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눈이 붙는 거예요. 거기 눈이 붙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장이에요. 근데 이 단단하게 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커지기는 커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는 거죠. 잘하긴 잘하는데 폭삭 주저앉는 거죠. 열심히 뭔가는 하는 것 같은데 공허한 거죠, 마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1차 전도의 여행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또 다른 안디옥의 도시가 있는데, 비시디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여기서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머물다하고 또 똑같은 말이에요. 메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하다, 머물다, dwell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 바울은 바나바는 이 성장의 원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시간이 없어 못 만들었는데 제가 작정을 하고 지난주에 설교를 3분으로 요약해가지고 설교 시간 전에 한 번 더 복습하고 설교를 드릴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3가지. 기억하시면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도 잘 기억 못하실걸요? 그죠? 은혜 받을 때는 좋았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은혜를 간직해야죠. 간직해야죠. 은혜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은혜를 간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들.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배우는 성도들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지 자라납니다. 여러분 한번 저거 이제 결혼 비유로 되는데 제가 한번 또 결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결혼을 이제 앞두고 이제 해놓고 뭐가 제일 신경에 쓰입니까? 당연히 이제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뭐가 이제 그다음 과제입니까? 결혼식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여러분 생각했을 때 결혼식 준비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결혼을 준비한다 생각하면은 예식장은 어디로 잡고, 또 주례는 목사님은 누구에게 말씀 부탁을 드리고, 식당 메뉴는 뭘로 하고, 또 청첩장은 어디로 돌리고, 사진은 어디서 찍고, 막 그런 준비들을 막 해요, 그죠? 그리고 뭐 플라워 보이들은 뭘로 하고 막 그런 걸 막 준비해요. 막 정신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기억나세요? 어느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설교 말씀도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죄송합니다면 목사도 그러네요. 예. 아담하고 하와 얘기한 것만 제가 기억이 나요. 목사님 주례 말씀 중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정신없었던 순간들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그런 순서들 한 번, 두 번 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릴 수 있어요. 그죠? 예. 음식 맛이 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음식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이제부터 둘이 같이 살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나는 이제 다 배워서 아니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노인이 되는 법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죄송합니다. 시제 표현으로 꼰대 소리 안 듣고 존경받는 노인이 될까? 이런 거 배우셔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50대를 이렇게 열정으로 지나갈 갱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것인가?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배우지 않고 되는 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 아이들이 찬양 연습하는데 우리 어제 강혜수 선생님 얼굴이 파개지도록 막 열심으로 가르치더라고 찬양을.
그래서 아이들은 옆에 여기서 이제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들어보니까 지들끼리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어. 아, 모르시는군요. 저희 교회 이제 뮤직 캠퍼스 비슷하게 이제 음악 학교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예, 주변에 또 혹시 광고 있으면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하는 동안에 엄마들은 밖에서 뭐 했을까요? 뭐 안 봐도 뻔하지 뭐. 그렇죠? 안 봐도 뻔하지.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주고 받으면서 뭐예요? 아이들 키우는 법을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배우더라고요. 아,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건지 몰랐는데 아, 그렇게 하는 엄마도 있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아, 애가 어릴 때는 그렇게 해서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안 큰 것 같은데 아, 그렇게 하는구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배우지 않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인들이 막 부흥하는 것을 보고 주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해놓고, 그죠? 죄송합니다, 경상도 표현으로 단디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디 있으라고 말해놓고 불이 나게 어디로 가냐면요, 다소로 내려갑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자,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왜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찾았을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쟁장한 12사도가 다 있어요. 예루살렘에. 제가 바나바 같았으면 예루살렘에 보고하면서 베드로 목사님 빨리 오세요. 여기 와서 부흥 집회 한번 인도해 주시면은 여기에 완전 성령이 임해서 난리 날 겁니다. 베드로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아니면 베드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바쁘세요? 그러면 우리 야고보 목사님 와주세요. 12명의 제자가, 쟁쟁한 예수님의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왜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왔냐면 사울을. 그죠? 사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논변으로 언쟁으로 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식과 열정이 갖춘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 바울은 구약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의 구자도 모르는 사람이, 메시아의 몇 자도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치려고 하니, 그죠? 우리 말대로 성미 급한 베드로 목사님 데려왔다가는, 그죠? 막 속에 우라통이 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 놓은 지가 좀 꽤 되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들이, 연구들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 아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책을 막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데 제가 그걸 받고 좀 부끄러웠어요. 아, 이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서 이제 소신 있게 하나님 나라 철학이 분명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렇게 공부할 동안 나는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저도 이제 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도전을 받는데,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진리를 지금 2024년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여러분 살아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그 시대의 그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해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의 터전에 적용해서 사는 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으세요, 복 받아라라고 하는 그 우격다짐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함께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잘 내가 위로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아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쓰러져 있을 때 어떻게 남편이 그 아내를 도울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이 조금 겉돌고 방황할 때 어떻게 내가 이 남편을 도울 수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함께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함께 나누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배울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갑니다. 여러분 자라가요. 다시 말씀, 예수 안 믿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안 믿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아, 목사님 납둬요. 그냥 이대로 살게 냅둬요. 뭐 지금까지 살아왔고 예수님 믿어요. 저 구원의 확신 있어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게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과 똑같냐면요,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한 번씩 엄마 아빠한테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반항할 때 뭐라고 반항합니까?
그러기를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쥐들이 좋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해놓고는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 그럼 그것도 안 경험해 보셨나 보죠. 저만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왜 낳아달라고 막 뭐라고 한단 말이죠. 주님 왜 나를 구원했어요? 라고 똑같은 거예요. 나 그냥 이대로 살게 편하게 살게 놔두지 왜 나 같은 거 구원하여 영생을 나에게 새 생명을 왜 나에게 주셨어요? 나 이전에 잘 살고 있었는데 직장생활 잘하고 뭐 잘하고 뭐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진 그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셨지만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기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죠? 연약한 우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연약한 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성장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배운 것을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실제로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적용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해서 자리에서 눈을 떠서 일어나서 아침에 저녁에 밤에 눈을 감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하루를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더 깨달아가게 되고 내 부족함을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씩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래서 나누다가 어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4살부터 아이가 침대에 겠는 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 분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4살 때 어떻게 그거를 해요? 그죠? 저희도 4살 때는 안 시켰던 것 같은데 그런데 4살짜리가 침대를 개고 나오면 어떻게 개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개고 나왔을까요? 뻔하죠, 그죠? 예. 베개 하나 띡 갖다 놓고 침대 정리했다는 거지. 예를 들면 대충 뚫뚫 말아놓고 딱 처박아 놓고는 자기 침대 정리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4살짜리가 5살, 6살, 7살이 되었네. 지금은 어떨까요? 반듯하게 개는다. 7살짜리가.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불을 안 개는 이만 더 못하고 차라리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엄마가 갤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반복되고 훈련이 되어지게 될 때 5살, 6살, 1년이 지나갈수록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아닙니까? 내가 안 변할 거로 그냥 믿고 계시네요. 그냥 절대로 안 변할 거로 믿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믿읍시다.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을 믿읍시다. 변화될 걸 믿고 해야지 변화가 되지. 안 변할 걸 믿고 있으면 여러분 그죠? 세상 안 변하고 나 안 변하고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변화가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연습하는 사람들,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훈련하는 사람들 우리 연습해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가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서로에게 손 내미시고 지금부터 훈련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값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값지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값진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물어야 되죠. 경제적으로 조금 윤택해지고 적당한 지위에 오르고
자녀들을 잘 출가시키는 것이 여러분 값진 인생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값진 인생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아멘.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 속에서 좀 더 나타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꿈꾸며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위대한 교회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결을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변화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머물고 배우고 연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고 이리저리 휩쓸려서 감정의 경랑만 찾은 채 감정의 뜨거움만을 찾은 채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늘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함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